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윗 엄마의 법. 한몸이 와. 옆으로 와요. 이거. 네, 뭐 가방 씌우고. 높은 데안 되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자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는 데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부끄러움이나 추한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줍음을 갖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균형을 깨뜨리고 피로하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수집한다든지 하는 그들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와 쓰라림을 경험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가 증가하고 반복되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고아원에 아만다라는 14살 먹은 소녀가 성적으로 그의 오빠에게 학대받고 그의 친구들에게 학대받아서 그는 몇 번의 우울증과 자살 시도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다 라고 선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 컨택, 눈뽀뽀를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뽀뽀, 아이 컨택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눈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 줄로 요약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줄거리다. 그걸 요약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법이 우리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는 우리 죄의 법,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막 이 싸움을 벌입니다. 이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데 우리의 정신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법은 사망이고 성령의 법은 생명입니다. 영어로 컨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변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의 죄악의 몸에서 영적인 영, 성령의 법, 이 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컨버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신, 영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깨끗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이에 항상 하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정화지고 깨끗해지는 구원의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강력한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를 내놔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의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정신 안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전쟁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전쟁을 제어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다 읽어봐요. 우리의 싸우는 육체의 법과 육체의 죄와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싸우는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생각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이것을 모조리 폐기시켜야 됩니다. 내 느낌,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폐기시키고 그리스도가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를 죽이라고 명령해 줬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절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제가 심리학적으로요. 심령 불안하든지 욕구 불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손을 막 뜯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함축된 말씀.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한 명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한 명의 아담에게 주고 아담과 이브 그 한 가정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재정 강의할 때 아담에게 4가지 명령을 주었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4가지 독특한 명령을 주셨고 아담과 이브 결혼한 후에 아담과 이브 그 가정에게 6개의 계명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법률 시스템을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슬기로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에 우리에게 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 이 세 번째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우리고 가르치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했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김택령도 1인칭입니다. 김택령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김택령이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보려면 진실한 예배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세 가지의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능적인 관능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수정하여서 관능적으로 결합하는 영혼 숭배를 말합니다.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고전 서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 16세기 이전 르네상스 이전에 고전이 아주 발달했어요. 특히 중세 암흑 시절에도 아무리 암흑 시절에도 그때 그 경건과 그 영혼의 고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식의 고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음악이요 사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요.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거 딴따라 들어와. 딴따라 그런 딴따라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딴따라가 들어왔습니다. 저보고요. 그럼 구닥다리 어딨냐고. 예배는 말이야. 막 춤을 추면 막 축제 예배 드린다고. 맞아요. 그런데 고전의 그 영적인 고전의 음악, 그 중세 고전음악의 사부가 그렇게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야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사부. 근데 사부가 사라졌어요. 쿵짝. 우리 막 이 심장, 이 박동 소리만 충동적으로 막 붕붕붕붕 뜨게 해서 그 예배가 2시간 되고 집에 가면 기분 좋다 하고 또 힘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영적 충전 받아야 돼 하면서 막 쿵딱 하는데 더 자극적인 그 음악을 막 치닫고 나중에는 막 이제 자극적이지 못해 막 이게 몸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자극적인 예배로 이렇게 막 육체 욕망을 즐거움에 탐닉하는 그런 예배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인 겁니다. 영웅숭배 예배가 있고 그리고 육체를 탐닉하는 육체 욕망의 예배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동료 신자의 완전한 교류에 있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신명기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까 너희 거기서 하지 말라.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성실성, 잘못된 예배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수십 명의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앞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마차를 끌고 오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돌불에 소가 겁을 먹고서 벌떡벌떡 뛰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제사장들이 바쳤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성질을 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예배가 인간의 생각을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감정적인 예배, 격렬한 이런 감정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대한 의심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우리의 예배,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무슨 예배 뭐냐 하면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울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보고 그는 나를 더불어보리라. 1인칭으로 보겠습니다. 1인칭.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이 컨택. 예수님께서 김택룡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김택룡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김택룡에게로 들어와 김택룡이와 더불어 먹고 김택룡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수고에 불안하고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와 단절됐을 때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시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 나를 이겨 지각을 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제한한 그 지성으로 드리는 그 관능적인 정신적인 예배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성막과 신약의 오늘날 성전에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성전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계신 것과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몸을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즉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하며 오늘 덜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에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막, 구약의 성막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육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감사절을 드리며 여호와의 그 행사를 선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제의 희생의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알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이름이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복한 것, 이게 우리 몸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비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그림을 보면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몸과 비교해 준 겁니다. 이 바깥에 여기에 보면 여기 황소가 있죠. 황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몸을 이 번제에다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상정합니다. 우리 육체를 상정합니다. 육체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항복을, 내 육체, 내 정신, 내 몸을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가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여기 물동이 있습니다. 이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 이 소울, 이 정신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난 후에 이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진설병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성소인데 지성소하고 성소예요. 두 군데예요. 여기는 안뜰이고요. 여기가 우리 몸의 육체를 드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기름으로 밝게 비추는 촛대인데 우리의 정신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기록 쓸 때 사람이 떡으로만 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그 천막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 안에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여기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갖고. 그리고 여기 향재단이 있습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게 성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속죄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근데 이게 지성소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 험담하며 또 나를 거부하는 그것은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상처된 말씀은 내 영혼에 깊이 상처의 쓴뿌리로 박혀요.
내 가슴 안에 영혼의 깊은 상처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마음속 이 영혼 깊숙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 막 그래서 막 헐크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불난 집에 불난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 속에 있는 지옥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범죄자를 축복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그 쓴뿌리가 재가지고 상처가 고쳐집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연밀성 갖고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 범죄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그 범죄자를 용서를 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고통은 중지되고 중화되고 우리 안에 이 평화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이 성향에 순종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꼬sob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를 하는 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단됩니다. 우리가 가해자의 용서를 거부하게 할 때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럴 때 몸을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있게 하느니 세상으로 아버지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용서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잠히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범죄한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이 미국의 고아원에 14살 먹은 딸이 소녀가 아만다라고 하는 소녀가 성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빠와 남자친구들에게. 그는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선생님한테 말하기 두려워해요. 그는 우울증과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만다야, 너는 몸과 영혼과 정신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몸과 정신과 영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정신이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 정신은 우리의 지혜, 사랑, 기쁨 이런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예,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다. 이 말이 맞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네가 올바르게 말했다. 그러면 네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예,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맞다. 올바르다. 이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것이 우리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면 우리는 그 정신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은 아만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침략에 사로잡혀가서 먼 나라에 유배되어서 그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성적인 부분을 제거당한 내시의 형편으로 있었습니다. 이 내시에 있는 내시 같은 그 불구자로, 성적인 불구자로 그가 살 때 그가 원망하지 않냐. 육체가 손해봤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그는 극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는 70년 포로 동안에 바벨론의 왕 4명을 섬기는 왕 4왕족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고 육체적인 손해나 이런 손해를 안고 평범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육체가 손상된 상태에서 역동적인 정신으로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를 이렇게 육체의 그 손해를 보게 했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는 이 아만다라는 이 소녀는 자기의 정신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준다고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강력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다니엘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만다라는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나의 몸을 다른 소년들이 내 몸을 손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에 축복의 힘을 얻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호로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만다는 자기 몸을 손상시킨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손상시킨 그것을 그는
자기 정신과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육체는 손상시킴 받은 그것은 그 소년들이 그를 괴롭힌 그 소년들을 그는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적으로 다시 기록해서 그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라고 기록해서 그 보고 상후에 보고를 하면 그 또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더 끔찍한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학대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오빠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학대받은 것과 같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그 소년도 그 자기를 학대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이상 그는 괴로움과 분노와 우울증, 슬픔, 질병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뇌리에서 잊어버리고 기억도 사라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그는 용서받았고 완전하게 참된 자유를 누린 것을 보며 그는 지금도 성장하고 경건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배웠어요. 제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하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내가 그를 용서하는 이 힘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언어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것이,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면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성모독도 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에 빗대서 귀신들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해서 성령을 해방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신은 우리는 분명히 모독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한 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신적인 모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정신적인 모독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그 예수님의 종에 진 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멍에 있는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대를 보험사에 마땅히 공개할 자로 아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채방을 받지 않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종의 상태로 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정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한 49가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부 뒷면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49가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49가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 앞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저 뒷문을 열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범죄자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보면 부들부들 떨 겁니다. 심장이 떨릴 겁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 이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 이게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